예, 서로 인사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인사만 잘해도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실력 있는 거예요. 인사가 실력입니다. 그래서 인사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잘 됩니다. 공부를 잘 못했어도 인사만 잘해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나중에 바뀝니다. 그 인사가 좀 나중에 이상해져서 문제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오실 때에 여러분 서로 보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인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번 리듬을 한번 타볼까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에 목사님들은 할렐루야 그러셨거든요. 늘 그 안에서 하나님께도 인사 잘하시고 성도 간에도 인사 잘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항상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보실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늘 기쁘게 해요. 그 친구만 만나면 늘 기쁘게 해. 내가 정말 웃도록 그렇게 그 친구가 나를 만들어요. 아니 그 자녀가 그렇게 해요. 그 배우자가 나를 그렇게 해요. 그런다면 만약에 그런 상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기쁘게 하려고 마음을 열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쁘게 한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고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삶의 진정한 지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기쁘시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러죠. 저 우리 뒤에 우리 이승희 집사님 예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기를 1인분, 2인분 먹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는 1kg, 2kg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우리 청년들이 그 당시 굉장히 예뻤대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청년들에게 고기 한번 쏘겠대요. 그래서 어디다 예약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청년들이 잘 먹거든요. 어디 식당에 예약하는 것보다는 무한리필집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잘 먹길래 무한리필을 가야 되냐고. 몇 인분씩 먹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인분이 아니고 몇 킬로씩 먹는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무한리필집으로 갔어요. 가서 고기를 먹을 때 보니까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 고기 불판 밑에 있는 불이 살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도 고기를 많이 올려놔서 고기가 익기도 전에 먹으려고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 식당 주인은 계속 그 테이블 옆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안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워서 옆으로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겨본 사람이 또 이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이 인생도 승리를 해본 사람이 또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승리의 DNA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생은 승리의 DNA를 품고 사는 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자꾸 패배의식을 가지고 정말 열등감과 패배의식으로 내 삶을 꽉 채워놓으면 오히려 그 패배의식과 열등감이 그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밀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건이 안 좋아서 내가 졌거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열등감과 패배의식이 실패와 절망의 나락으로 더 힘차게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된다, 못해, 불가능해, 물화통이 터져 죽겠어, 환장하겠어, 이런 용어로 인생을 도배하고 사는 사람처럼 인생이 불통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등감이나 패배의식을 뽑아내고 거기에 희망의 나무를 심고 정말 승리를 예약한 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희망의 나무가 자라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는 바울은 그런 얘기였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가난할 때나 또 부할 때나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가 이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바울의 고백이 동일하게 함께 고백되어져서 우리의 인생 속에 승리가 연속적으로 잭팟 터지듯이 터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두 이야기가 함께 겹쳐서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이야기와 12살 난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결국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섞여서 등장합니다. 사실 이 두 이야기가 섞여서 등장하는 내용들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거의 동일하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전체적으로 믿음에 대한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대체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내 삶의 구조를 좀 바꿔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다시 한번 불붙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라 이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 네, 살아있는 믿음.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혹시 정지된 믿음, 죽은 믿음은 아닌지, 정말 생명력 없는 그러한 활력을 잃어버린 믿음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놓아서 정말로 믿음의 살아있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또 기쁨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다시 한번 불붙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오늘 이야기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이야기와 12살 된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 결국 죽었을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 그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런 배경으로 쓰여진 본문인데, 이 두 본문 속에서 중요한 두 구절을 우리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과 연결해서 읽어낸다면 바로 28절과 36절이에요. 이 혈류증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탕진했고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 의사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이제는 재산도 다 탕진했고
오히려 병은 더 심화돼서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는 이런 상태일 때 문득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문을 듣고 희한하게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좀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왠지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견딜 수 없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때 그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샘솟듯이 터져나왔어요. 여러분, 이 산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음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절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거기에 회당장이 절을 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당시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당회원들이 있다면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세워서 회당의 예배 절차나 모든 모임을 주도하도록 위탁을 합니다. 그걸 장이 돼서 그것을 다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 덕망이 있고 여러 조건이 잘 맞은 사람을 회당장으로 위임을 합니다. 근데 그 회당장이 젊은 예수님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딸을 좀 고쳐달라고, 내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주님이 그 회당장의 요구를 들으시고 집으로 가는 중에 바로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써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때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오면서 시간이 지체돼서 결국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말이 당신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옆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셔서 보니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호곡을 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기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는 젊은 딸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호이 하면서 막 장송곡 같은 소리를 질러가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치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말을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와 제자들을 데리고 그 딸에게로 들어가서 그 딸의 손을 붙들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 딸아이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딸아이를 찾아가셔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생명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당시에 있었던 두 사건이 현장에서 보여졌고 그것이 구존되면서 후대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교훈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쓰여진 내러티브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실제성을 가지고 경험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끊임없이 경험적이고 실제적이고 정말로 내 삶에 활력을 더해주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역동적으로 내 삶 속에 경험돼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 삶에도 삶의 활력이 가득 넘쳐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성도의 얼굴 속에서 그 믿음의 역동성이 확인됩니다. 옆 사람 보세요. 믿음이 있는 얼굴인지. 믿음이 있는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은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함께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끼리 그래요. 아무개 집사 믿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믿음 없는데 아무개 집사님 정말 믿음 좋아, 아무개 권사님 믿음 대단해, 이렇게 얘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활력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믿음이 살아있음이 확인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뒤에 분을 한번 쳐다봐 보세요. 믿음 있는가? 있습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을 때는요, 항상 기쁘더라고요. 세상에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만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늘 평안하더라고요. 야,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겠구나. 그래, 천국이 있다면 이렇겠구나. 그래, 믿음은 바로 천국의 시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 신앙의 경험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허공을 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경험적인 사건 속에서 확인되는 게 믿음이에요. 결코 믿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등경 위에 두는 등불처럼 믿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그 자체를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끔가다 막걸리 한 잔 먹습니다.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막걸리를 먹더라고요. 막걸리 한 잔만 딱 들어가도 취기가 올라오고 얼큰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찬식에 작은 포도주 한 잔만 딱 들어가도 속이 확 올라온다고. 여러분, 작은 성찬잔에 포도주만 먹어도 속이 확 올라오는데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이분이 계신 증거가 나타나지 않겠나요? 여러분, 진통제 하나만 먹어도 그 진통제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기능을 하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도 그 증거가 내게서 활동적이지 못하고 역동성을 잃어버렸다면 과연 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내가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그렇게 12년 동안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누가 그렇게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이 확 열려져서 주님을 찾아가서 그냥 손을 댔어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냐?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밀고 땡기는데 여기서 누가 만졌냐고 물으시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핀잔을 둡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서 지금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주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심경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어쩌면 죽어가는 딸아이를 위해서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아마 이 야이로도 무슨 소문을 듣고 그래, 마지막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좀 부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밀려서 왔을 수 있어요. 가족들은 가라소리를 안 했는데 가족들은 그 뭐 그런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그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그만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딸에 대한 마지막 아버지로서의 희망을 한번 예수께 걸어보고 싶어서 그 작은 믿음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달리다고 따라 일어나라고 외쳐서 야이로의 믿음이 확인되게 만드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이렇게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흘러옵니다. 달리다 굼 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활력이 넘치도록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없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게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없을 때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38절부터 40절 A절까지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게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 없는 모습의 구절체들입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고 내가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기 전에 했던 행동들은 뭐냐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부딪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시간과 열정을 다 소모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좋아졌으면 다행인데 굉장히 힘든 거였어요. 12년 동안 끌어오는 과정, 그 병을 끌어안고 이제는 희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 속으로 떨어지기까지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한 상태로 지내왔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이럽니다. 일찍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어쩌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론대로, 자기의 그 경험 속에서 얻어진 지혜대로 어떻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이 혈루증 여인이 보여줘요.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세요. 그 가족들이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고 폭발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냉소적이에요. 이런 가정 공동체 속에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가족들은 뭘 거기까지 가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그래도 일말에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던 이 아버지의 심정과 유사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왔을 수 있어요. 작은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을 때 하는 것은 100% 이해가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 없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갖고 산다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사라진, 정말로 믿음의 생명력이 사라진, 산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력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삶의 위기가 오고 절망적 상황이 여러분을 밀고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나를 향하여 달리다 쿰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실 거라고 믿고 주님께로 나가는 이런 영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답게 사세요. 믿음의 성도라고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보면 믿음 없음이 그대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도 때로는 그래요. 하물며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것을 막으려고 우는 사자의 모양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여러분 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성도라고 고백하는 영성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을 떨쳐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는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하나의 명제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즉 예수를 붙들고 일어나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야이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야이로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스토리가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끼어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끼어들어가 있는 이유를 생각하면 이 본문 전체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명제를 읽어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를 붙들고 너 일어나라 이 얘기예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났어요. 야이로의 딸은 주님이 달리다 굼하시고 일으키셨어요. 이 두 문장을 하나의 메시지로 묶는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려와요. 너희들 나를 붙들고 일어나 나와 함께 달리다 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붙들고 일어서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에 모세가 죽습니다. 1장 1절에서 모세가 죽었다고 나레이터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은 상태를 이어서 곧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쭉 써놨어요. 거기에서 모세 아베디 메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아타쿰, 지금 일어나라. 아보르 건너라. 에트 하 요르단 핫제, 그 요단강을 지금 건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건 너무 큰 충격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결국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 충격인데 이게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타쿰, 지금 일어나. 비록 나의 종 모세가 죽었지만은 너는 지금 일어나라. 아타쿰,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이라고 말하는 이 아람어와 유사한 구조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절망적 상황 속에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넘어져 있는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일어나라 아타쿰, 여호수아에게 아타쿰, 지금 일어나, 지금 일어나, 지금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쿰,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영성이 살아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붙들고 일어납시다. 주님 붙들고 좀 일어납시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 붙들고 달리다 쿰 합시다. 아타쿰, 모세가 죽었지만 다시 주의 사명을 붙들고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왜 나만 꼴찌냐고, 하나님 왜 나만 꼴찌냐고, 내 인생 꼬인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패배의식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의 꼴찌를 1등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꼬인 인생을 더 꼬아서 동화줄을 만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번 꼴찌예요. 주님이 그러십니다. 뒤로 돌아이가. 그럴 수 있어요. 매번 꼴찌인데 주님이 어느 날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뒤로 돌아이가. 누가 1등이죠? 꼴찌가 1등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도 여러분, 그 환경과 형편에 삼킴받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4절과 4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3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43절에서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굉장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실제성, 이 본문은 굉장히 이 사건이 실제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러한 구절체에 해당합니다. 이 혈루증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즉 다시 말하면 구원했다는 것은 너 믿음이 너의 병에서 낫게 했어. 평안히 가,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에게는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래요. 왜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을까요? 죽었다 살아난 것을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와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마지막에 같이 등장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읽은 34절과 43절은 구조적으로 같은 평행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구절체들입니다. 이것은 사실 혈루증 여인이 왜 그런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에이렌에 평안을 선포하신 것은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앓게 된 것이 평안이 없어서 질병 가운데 노출됐었다고 보신 거예요. 주님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편치 않으면 병 생깁니다. 여러분, 그냥 어디 배어서 약 써서 낫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마음이 편치 않아서 생긴 병은 안 낫습니다. 아무리 약을 쓰고 의사를 들이대고 수술을 해도 마음이 편안히 회복되지 않으면 그 병 끝까지 갖고 갑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이 믿음으로 다가왔을 때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게 평안해요. 어때요? 여러분에게 에이렌에 샬롬이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안 평안하신가 봐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한 것은 죽었다 살아난 것을 확인시켜 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 딸은 먹지 못해서 죽은 것으로 보여져요. 잘 못 먹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이면 물질적으로도 풍성했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이런 명예와 부를 갖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못 먹어요. 먹을 게 많은데 못 먹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결국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죽는 병을 앓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혈루증에 걸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못 먹었을까? 왜 못 먹었을까? 이 딸이 왜 못 먹었을까? 여러분, 집이 가난하면 자녀들이 다 잘 먹습니다. 식구들이 다 잘 먹으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우리가 부자가 아니구나. 집에서 뭘 사다 놓으면 순식간에 다 없어진다. 아, 우리 부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잣집은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이 굉장히 조건이 좋았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밖에서는 보지 못해요. 그냥 존경받고 회당장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른이야 이렇게 봤지만은 그 높은 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딸이 죽자 통곡합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니까 냉소적으로 비웃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야이로는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걱정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찾아왔지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그 믿음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야이로의 높은 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냉소적이고 감정적이고 두려움도 많고 이렇게 어른들이 굉장히 까칠하게 살아가면 자녀들이 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식욕이 없다 이런 건 아, 부모가 좀 까칠하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문제였던 거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죠. 믿음이 평강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는 평강이 차고 넘칩니다. 믿음의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붙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회당장의 이야기는 주님이 계속 이끌어 가세요. 그러나 혈루증 여인은 혈루증 여인이 주님에게 침노에 들어와요. 이것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즉 아래로부터의 믿음의 도전이 있고 어떤 믿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믿음이 있어요. 야이로의 믿음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계속 믿음을 이끌어 가시면서 마지막에 달리다 굼하면서 믿음의 위대성을 드러낼 때 그 가족들 모두가 크게 놀라는 이런 모습으로 언급돼요. 그러나 이 혈루증 여인은 주님과 무관해요. 내가 주님을 붙들면 날 것 같아.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치고 들어와서 주님을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 확 만져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요. 우리는 흔히 그래요. 야, 혈루증 여인처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주님이 그거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건 그 믿음이 좀 뜨뜻미지근한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은 다 주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어떤 믿음이 더 위대하고 크고 어떤 믿음이 더 열등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주의 믿음을 역동적으로 경험하느냐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동성이
위로부터 오든지 아래로부터 오든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터져나오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믿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믿음의 역동성이 드러나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두려움이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고 예수만 붙들고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승리의 DNA를 가진 인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 평강의 은혜로 두려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사 믿음의 역동성을 허락하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